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신약성경 145쪽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왔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통한 깨달음과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내 아버지의 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시 중에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그 학창 시절에 그 교과서에 실려 있고 시험에 단골로 나오고 그랬던 시인데, 그 명문이 있죠. 이런 구절이 나와요. 끝에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진짜 명문장이죠. 명문. 존재의 본질이 어떻게 깨어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 앞에는 이런 식구가 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자, 그러니까 이름을 부르기 전에는 의미도 없고 관계도 없고 그저 놓여있는 물체, 물건 혹은 몸짓에 불과한데 이름을 부르는 순간 나에게 와서 구체적이고 아름다운 본질인 꽃이 됩니다. 여러분, 가만 생각하면 이게 바로 정의가 가진 놀라운 힘입니다. 정의라고 하니까 뭐 불의에 맞서다, 뭐 정의를 실현하다 이런 정의 말고요. 개념을 정의하는 것, 정의를 내리다, 영어로 definition. 여러분, 철학이나 논리학에서 이런 정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특별히 정의를 그 사물의 본질을 파악하는 것 혹은 사물의 울타리를 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만큼 정의가 중요합니다. 실제 우리가 어떤 대상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단순히 명칭을 넘어서 그 존재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고 우리의 태도와 가치관이 결정이 됩니다. 이게 좀 어려운데 좀 어렵죠. 예를 들면 숲 있잖아요. 나무 많은 숲을 목재의 생산지로 정의한다면 그 숲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베어서 그냥 원자재 만드는 경제적인 논리로 돈 뭉치에 불과하겠죠. 그 숲은. 반면에 그 숲을 생명의 요람으로 정의한다면 그 숲은 지키고 가꿔야 할 대상이 되겠죠. 자, 사람을 놓고 볼 때 사람을 노동력으로 정의한다면 착취의 대상이 되겠죠. 옛날 고대 시대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노예로 삼고. 반면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정의를 한다면 존엄의 대상이 됩니다. 요즘이 그런 거죠. 인간 존중. 이처럼 정의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삶의 중심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예루살렘의 성전을 새롭게 정의하십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성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이때는 훨씬 더 했습니다. 그 성전을 새롭게 정의하시는데 뭐라고 정의하시냐 하면 16절 보시면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곳을 만들지 말라. 성전을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 아버지의 집이다. 내 아버지의 집이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정의로부터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진짜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전은 아버지의 집이다.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야 한다. 내 아버지의 집이니까, 성전이 아버지의 집이니까 거기 가서 누구 만나야 된다는 겁니까? 아버지 만나야 되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을. 자, 지금 예수님이 6월절이 되어서 북쪽 갈릴리 가버나움을 떠나, 기억하시죠?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 북쪽 갈릴리 지방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거기를 떠나서 쭉 내려와서 남쪽에는 예루살렘으로 가신 겁니다. 유대인들은 남자들 특별히 6월절이 되면, 이런 명절이 되면 다 예루살렘에 가서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에 이렇게 딱 들어가셨는데, 성전이 6월절 대목을 맞은 거대한 시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14절 보시면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자, 예수님이 지금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보신 게 아니라 재물에 쓸 그 짐승을 파는 상인들과 성전의 세를, 헌금을 내기 위해 돈 바꾸는 환전상들이 쫙 늘어져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여기서 보시고라는 말은 막 관찰하고 조사하고 이렇게 해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보니까 있는 거, 눈 뜨면 보여지는 일상의 풍경이란 말입니다. 아무도 그렇게 성전이 시장이 되어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고, 우리 예배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합리적인 시스템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소위 오랫동안 해온 관행인 거죠.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관행입니다. 여러분, 당시 예배는 오늘과 같지 않죠. 오늘날과 같지 않고 소나 양 이런 짐승을 잡아다 바치는 제사 아닙니까? 그런데 조건이 있는데 흠이 있으면 안 됩니다. 드려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니까 짐승이 막 상체가 있고 다리를 절고 이런 흠이 있으면 안 됩니다. 제사장들이 그걸 합격 도장을 찍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멀리서부터 저 갈릴리에서 내려오다가 소, 염소, 양 이런 거 끌고 오다가 상처나고 다치고 그러면 합격 판정 못 받을 거 아닙니까? 불합격. 그럼 제사 못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 마당 같은 곳, 이방인의 뜰에 짐승을 파는 장을 세웠습니다. 큰 아파트 요즘에 단지에 중간에 무슨 장터 서듯이. 그럼 당연히 뭐 받겠습니까? 자릿세 내겠죠. 자릿세. 거기 입점하려면 한 해 6월절에만 25만 5천 마리의 양들이, 어린 양이 거래됐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시스템화 되면 좋은 제도인데 나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집에서 가까운 가지고 온 것도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합격하겠어요? 불합격하겠어요? 불합격 도장을 찍는 거예요. 흠이 없어 보였는데도 야, 여기 흠 있지 않냐 이러면서. 왜냐면 그래야 사니까 거기서. 엄청난 이권이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그걸 대제사장 감은 사두개파, 성경에 나오죠. 사두개파라는 그 사두개파 귀족들이 독점을 한 겁니다. 자, 환전상은 왜 필요했을까요? 당시 성전에 들어가려면 성전 세를 내야 했습니다. 반세겔인데, 반세겔. 그 요즘으로 하면 이제 은 한 5에서 7g 정도 되는 은전이에요, 은전. 근데 그 은 동전에 형상이 박혀 있으면 안 됐습니다. 십계명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새긴 우상 만들지 말아라. 그렇죠? 그거 지켜야 되니까요. 근데 예나 지금이나 우리나라 100원짜리에 뭐 새겨져 있습니까? 안 새겨져 있습니까? 새겨 있잖아요. 이순신 장군님 새겨져 있고 500원짜리에 두루미 형상 새겨져 있고. 옛날에도 그랬거든요. 옛날에 주로 그 당시에 이제 유통되던 동전이 데나리온이라는 동전이었는데 거기에 로마 황제의 얼굴이 딱 허니 새겨져 있고 동전 테두리에 황제는 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선포한 문구가 쫙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거 완벽한 십계명 위반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바꾸는 거예요. 그 동전을. 형상이 없는 혹은 종교적으로 묵인되었던 은화인 당시 널리 쓰이지 않았던 동전, 세겔이라는 동전으로 바꿔서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데나리온 쓰는데 세겔이 없으니까 가서 성전에서 바꾸는 겁니다. 환전상들이 쫙 놓여 있고 그 사람들은 환차익 얻을 거 아닙니까? 또 대제사장 가문에게 일부는 상납하고 이런 겁니다. 지금 이런 걸 막 살피고 조사하고 이래야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게 6월절에 보이는 성전의 일상 풍경이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말로는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한다라고 해놓고 실상은 성전을 시장으로 만든 거죠. 시장은 편의와 이윤의 공간이죠. 이방인의 뜰에서 이방인들이 열방이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장소를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서 짐승의 똥오줌 냄새와 흥정소리 가득한 시장으로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 정점에 그 예배를 관리하고 예배를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할 대제사장 가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에 따르면 이 시장을 당시 대제사장의 이름이 안나스였거든요. 그 이름을 따서 안나스 아들들의 시장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돈은 못 쓸어 담았겠죠. 그러니까 성전은 어느새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아니라 종교라는 상품을 거래하며 기득권의 배를 채우는 거대한 시장, 이권 카르텔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아무렇지도 않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걸 보시고 예수님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시장을 차지하고 있는 그 상인들의 짐승들을 막 쫓아내십니다. 그 환전상의 상을 뒤집어 엎으십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죠. 뭐 막을 틈도 없이. 그리고는 선포를 하시는 겁니다. 뭐라고요?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아라. 예수님은 성전을 집, 이 헬라어로 오이코스라는 단어인데 집으로 정의하십니다. 집인데 누구 집이라고요? 내 아버지의 집. 그 집에 그럼 누가 계신다는 겁니까?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리고 그 집에 가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아버지의 집은 거래하는 곳이 아닙니다. 자녀가 아버지 만나러 갈 때 무슨 뭐 환율 따지고 뭐 재물의 등급, 소고기가 2+인가 뭐 1+인가 뭐 이런 거 고민하며 눈치 보지 않죠. 그저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겁니다. 아버지께 존경과 사랑을 표하고 아버지로부터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위로를 받기 위해 갑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지금 성전의 본질을 잊고 시장 바닥으로 변해버린 성전에 다시금 사랑의 관계라는 본질의 울타리를 치고 계신 겁니다. 정의를 새롭게 하고 계신 겁니다. 자, 오늘날 한번 적용해 보죠.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배당을 우리가 성전으로 부르곤 합니다. 기도할 때도 이 성전에 올라와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도 하고, 강단을 구별해서 이렇게 높이고요, 설교단을 따로 두고 기도하는 거 따로 두고 시각적으로 거룩함을, 구별됨을 나타내려 하는 거겠죠. 물론 좋습니다. 좋아요. 근데 절대로 본질을 잊으면 안 됩니다. 성전 하다 보면, 보이는 것 성전 하다 보면 본질보다 형식에 치우치기가 매우 쉽습니다. 강단은 거룩하니까 더 높아야 된다. 강단은 거룩하니까 꼭 구별된 가운을 입어야 된다. 강단은 거룩하니까 신은 꼭 벗고 슬리퍼를 신어야 된다. 성가대는 특별하니까 특별히 예배를 도우니까 꼭 거룩하게 가운을 입어야 된다. 외적 규범에 집중합니다. 그거 안 지키면 큰일 나는 줄 압니다. 근데 여러분, 그 외적 규범보다 훨씬 100만 배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성전이 성전되는 유일한 조건은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성전은 아버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거룩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앞부분에 노아라는 이름의 사람이 나옵니다. 노아 아시죠? 노아의 방주를 만든 사람. 하나님 물로 세상을 싹 쓸어버려 심판하실 때 노아와 그 가족만 살아남았습니다. 나중에 비가 그쳐요. 비가 그치고 가득 찼던 물이 한참 지나야 빠질 거 아닙니까? 물이 다 빠지고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겁니다. 나오자마자 노아가 뭐합니까?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창세기 8장에 보면. 자, 노아가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 건물, 멋진 제단을 쌓고 멋진 가운을 입고 구별했겠습니까? 여러분, 요즘도 큰 비 며칠 동안 막 오고 홍수 나면 그 이후에 얼마나 참혹합니까? 진흙탕 더미 엉망이지 않습니까? 근데 40일간 밤낮 폭우가 쏟아지고 물 빠지는 데만 거의 1년이 걸렸습니다. 그 땅이 얼마나 엉망이었겠습니까? 근데 예배당부터 지은 게 아니라 그 엉망인 곳에서 예배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창세기 8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받으시고 그 제물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번듯한 건물도 금으로 치장되어 있는 기둥도 없습니다. 높은 강단도 없고 거룩한 예복도 없고 성가대도 없습니다. 거친 광야 한복판 엉망진창인 땅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기에 그곳이 성전인 겁니다. 여러분, 그곳이 노아에게 내 아버지의 집입니다. 건물은 이런 성전, 우리가 부르는 이런 형식 껍데기일 뿐입니다. 아버지가 계시지 않은 집은 아무리 화려해도 빈집이에요. 그건 빈집. 자, 그럼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잘 꾸며진 멋진 예배당, 이 건물 안에서 드리는 예배는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도 입으로는 아버지를 부르지만 혹시 우리도 예배를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유대인들처럼 예배를 소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쇼핑몰에서 물건을 고르듯이 나에게 감동을 주는 음악과 잘 갖춰진 장치, 소품, 내 귀에 달콤한 위로를 받는 그런 메시지, 설교 찾아서 영적 시장을 막 서석이고 있는, 교회가 시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바자회라고 물품 팔아서 그래서 시장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필립 얀시라는 기독교 작가가 이런 뼈아픈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주된 이유는 즐거움을 주거나 우정을 북돋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그 일에 실패하면 교회는 모든 것에 실패하는 것이다. 정확한 지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이 아니라 영적 시장으로 정의하는 순간 신앙은 거래가 됩니다. 시장에서 물건 살 때 우리는 상품의 질을 따집니다. 가성비 좋은지, 내 기분을 좋게 만드는지를 살핍니다.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데 행동은 시장통을 누비는 것과 같은, 본문의 예루살렘 성전이 꼭 그랬습니다. 부부가 오늘 이제 예배 드리고 나가는 거예요. 이제 차를 가지고 왔으니까 차 안에서 대화를 하는 겁니다. 여보 오늘 예배 어땠어? 예배 어땠어? 예배 좋았어. 예배 좋았지. 이런 대화 해보신 분? 찔리는 분들 제법 있죠? 여러분, 그 좋았다, 예배 좋았어, 좋았다라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그 말을 어떻게 쓰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혹시 내 귀에 듣기 좋은 음악이 흘러나왔고, 내 귀에 듣기 좋고 내 마음에 꼭 맞는 설교, 내 생각과 꼭 맞는 메시지가 들려졌고, 이런 뜻 아닙니까 혹시? 하나님 아버지는 없고 나 중심입니다. 여러분,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라는 사람은 이런 현상을 뭐라 불렀냐면 극장식 예배라고 불렀습니다. 강단은 무대예요. 잘 꾸며진. 목사는 주연 배우입니다. 제가 시간을 제일 많이 차지하지 않습니까? 우리 찬양팀 마라나타 성가대는 조연 배우입니다. 예배를 돕는 분들은 단역 배우입니다. 회중석에 앉아있는 분들은 관객이 되어서 배우들의 연기를 감상하고 평가합니다. 오늘 배우 컨디션이 별로네. 설교가 별로네. 오늘 찬양이 너무 올드하네. 이거 들어본 것 같은데 너무 CCM만 부르네. 나랑 안 맞네. 음향 조절이 좀 오늘 하울링 나고 무대 세팅도 좀 어설픈데. 반면에 모든 게 딱딱 맞아요. 준비가 철저합니다. 프로 배우들처럼 오랜 섬김이 내공에 묻어납니다. 그럼 예배가 좋았다, 감동되고 마음에 들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정의하는 예배는 어떻습니까? 그 정반대입니다. 예배의 무대는 이 예배당뿐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이고, 배우는 목사, 찬양단, 성가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 여러분들 각자 전부 다 합니다. 그럼 우리의 예배를 지켜보는 유일한 관객은 누굽니까?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성전 가운을 입었는지 세련된 연주자가 연주를 하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관객이신 아버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오직 하나 뭡니까? 내 자녀가 지금 나를 만나러 왔는가? 이 진심입니다. 이게 요한복음 4장에 가면 예수님 말씀하신 그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C.S. 루이스라는 많이 들어보셨죠? 복음 중에 최고의 신학자가 자신의 책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최고의 지성인인데 자신의 교회에 찬송가가 좀 세련되지 못했나 봐요. C.S. 루이스가 다니는 교회 그 가사 찬송가 이게 늘 불만이었습니다. 삼류 음악에 이류 가사를 붙여넣은 것 같은. 근데 어느 날 앉았는데 허름한 고무장화를 신은 허름한 노인 성도가 그 반대편 C.S. 루이스가 잘 보이는 그 자리에 딱 앉는 겁니다. 그리고 그 촌스러운 찬송가를 온 힘을 당해 막 부르며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옆에서, 뒤에서. 그 순간 C.S. 루이스가 깨닫습니다. 나는 저 노인의 장화를 닦아줄 자격조차 없는 교만한 관객이었구나. 여러분, 노아의 엉망진창이었던 땅이 성전이 되었던 것처럼 그 노인의 투박한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는 바로 그 자리가 성전인 겁니다. 그곳에 아버지가 계셨고 아들을 만나는, 아버지와 아들이 만나는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든 우리가 끊임없이 스스로 재정의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곳에 모인 이유가 나의 만족을 위한 쇼핑인지 그냥 종교 하나쯤은 갖는 게 좋지, 아니면 아버지와의 만남을 위한 아버지의 집으로 귀향한 건지를 물어야 합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뭘 얻어내는 거래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관람하는 관객으로 우리 자신을 정의하는 순간 성전은 다시금 시장이 되고 다시금 극장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온 자녀로 우리 자신을 정의할 때 우리 모임은 지금 이 자리는 거룩한 성전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 문을 나서면서, 오늘 예배당 문을 나서면서 던져야 될 질문은 예배가 좋았나? 예배가 내 마음에 들었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 예배를 받으셨습니까? 내가 오늘 이 예배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났는가? 그분의 음성을 들었는가? 날 향한 아버지의 사랑과 뜻을 깨달았는가?
이걸 물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바우지엘교회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시장 바닥을 헤매러 돌아온 장사꾼이 아니라 아버지 품에 안긴 참된 예배자입니다. 우리 교회가 화려한 시장이 아니라 아버지를 대면하는 진실한 아버지의 집으로 날마다 정의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바는, 같이 한번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이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난다. 예수님이 성전이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난다. 이 정의의 확장이에요. 내 아버지의 집에서 이렇게 확장이 돼요. 자,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노끈으로 채찍 만들어서 양과 소를 성전에서 쫓아내시고, 그럼 어떻게 됐겠습니까? 소가 막 도망가고 양이 뛰고 난리가 났겠죠. 환전상의 상을 뒤엎었습니다. 동전이 쨍그랑쨍그랑 쏟아지고 그 줍느냐고 아수라장이었겠죠. 너무도 파격적인 행동입니다. 아무도 하지 않았던. 그걸 관리하고 지키는 유대인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순식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무슨 테러가 터지듯이. 당황하고 분노한 유대인들이 그 행동을 예수께 묻는 겁니다. 18절 보면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분노한 거죠.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에게 그 성전은 목숨과 같은데 그 성전 시스템을 예수님이 흔들었습니다. 그에 걸맞는 권위, 신적인 증거가 너한테 있어서 하는 거냐 지금? 책망하는 거죠.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19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구절은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거의 혁명적인 선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대인들은 그 성전을 46년 동안 지어오고 그 화려한 건물을 성전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20절 보면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유대인들이 말하죠. 그만큼 공들였다는 겁니다. 46년. 그 당시 이제 헤롯 성전이라고 불렸는데 당대 유대인들의 최고 건축 그 공학이 집약된 결정체였습니다. 핵심 성소와 지성소는 완공돼서 제사가 드려졌어요. 근데 성전이 그 예배당만 아니라 우리도 예배당 아니라 옆에 주변도 막 공사하고 다듬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뜰도 세우고. 그 성전 전체의 단지 조성 공사는 예수님 당시에도 여전히 진행 중이었습니다. 46년을 지었는데 계속 짓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아직 완벽하게 완공도 안 된 거대한 대리석 벽을 보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 건물이 무너지는 것은 곧 세상이 끝나는 것과 같은. 아니, 이 46년을 지은 성전을 헐라고? 이놈이 미쳤나? 그리고 그걸 어떻게 사흘 만에 지어? 혀를 잘 노르시죠. 근데 예수님 뭘 말씀하신 겁니까? 예수님 지금 성전의 정의를 장소, 스페이스에서 한 인격, 퍼슨으로, 건물에서 몸으로 옮겨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2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무슨 말입니까? 이제 하나님을 만나러 그 성전, 예배당,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짐승을 끌고 올 필요도 없습니다. 세겔로 환전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전된 자기 육체, 예수님이 곧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어린 양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단번에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성전된 그분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 막혀있던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통로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 거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집 한 복판에 있는 겁니다. 그런 개념이에요 지금. 여러분 오늘날에 그 백화점이나 대형 쇼핑몰이 있죠. 그리고 큰 박물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건물이 엄청 크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바글바글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는 있는데 그 안에서 서로 인격적인 관계를 맺습니까? 아니죠. 박물관이라면 그냥 유물 관람을 위해서, 쇼핑이라면 쇼핑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잠시 머무르는 차가운 공간일 뿐이죠. 그런 장소를 어려운 말로 비장소라고 부릅니다. 프랑스 인류학자 마크 오제라는 사람이 쓴 말인데, 장소는 장소인데 서로 관계하지 않고 소속감도 없고 역사적인 의미도 없고 정체성도 없습니다. 그래서 non place, 비장소입니다. 그냥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잠시 머물렀다 흩어질 뿐이에요. 자,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전이 바로 이런 비장소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46년 동안 긴 정성을 들여서 온 금빛으로 막 치장을 하고 대리석을 세우고 찬란한 박물관 같습니다. 순례자들은 그 규모에 감탄합니다. 25만 마리의 양이 들여졌다. 여러분 이거 완전 자동화된 도축장 아닙니까? 착착 돌아가는? 밀리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거기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찍어드리듯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근데 정작 그곳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마주 보는 법은 잊혀졌습니다. 그 예전에는요, 이 예수님 시절보다 더 옛날 구약 시절에는 집에서 기른 흠없는 가축을 하나님께 끌고 와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요즘 여러분 애완견이 좋아하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식구처럼 생각하죠. 식구처럼. 죽으면 막 요즘 장례도 치러주고 애완견 유치원도 보내고, 우리도 유치원 안 나왔는데 막 애완견 막 보내고 그렇죠. 애완견 호텔도 있고 막 간식도 막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막 걔한테 주고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거죠. 너무 좋죠. 정서적으로도. 근데 고대 시대에는 양들한테 이름을 붙이고 가족처럼 돌보고 생명처럼 여기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할 때 목자가 각각 양의 이름을 불러서 인도하여 낸다, 이런 양과 목자의 비유로 자신을 이렇게 설정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 손으로 애지중지 키운 흠없는 것을 가지고 와서 제사로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자기가 잡았어요. 자기가. 그렇다면 그만큼 통렬한 회개겠죠. 자기가 죽는 것 같은, 우리 애완견 죽으면 내가 죽은 것처럼 힘들어하듯이 그 양을 내가 잡고 그렇게 전심을 다해 예배를 드린 거였다고, 제사를 드린 거. 근데 이제 덜렁덜렁 그냥 와가지고 시장에서 사는 거예요. 돈 주고 양을. 그리고 찍어내듯이 시스템 속에서 번호표 받고 빨리빨리 밀리면 안 돼요. 빨리 맞추고 또 빠지고 빨리 맞추고 빠지고. 이렇게 안 하면 어떻게 25만 마리를 갖다 드립니까? 거기서 며칠 만에. 이 예배를 통한 그 인격적인 관계는 사라져버린 겁니다. 성전이 제사 공장 혹은 제사 박물관처럼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어떤 아이가 서울 그 국립중앙박물관, 우리나라의 제일 큰 박물관이죠, 길을 잃었어요. 거기서. 그럼 아이 주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길을 잃었어요. 길을 잃었는데 주위에 있는 건 다 보물, 국보 뭐 이런 거 아닙니까? 46년 아니 460년 된 유물들이 막 주변에 가득하죠. 엄청 비싼. 근데 길 잃은 아이에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이에게 필요한 건 수억짜리 유물이 아닙니다. 누구예요? 놓친 손, 이름 불러주며 다시 와서 손잡아줄 아버지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딱 그건 겁니다. 너희가 이 화려한 박물관 같은 건물, 제사 공장 같은 이 시스템을 성전이라 하느냐? 진짜 성전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온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한 하나님의 아들 바로 나를 통해서만 아버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 내가 곧 성전이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성전에 들어가서 이방인 뜰에 펼쳐진 쫙 시장을 주님이 보시고 뒤엎으십니다. 소가 뛰어다니고 양들이 도망갑니다. 장사치들은 막 그거 잡으러 뛰어다닙니다. 환전산 동전이 막 쏟아집니다. 그거 죽겠다고 또 사람들 뛰어다닙니다. 양을 사고 소를 사야 제사를 드릴 수 있는데, 데나리온을 세겔로 환전을 해야 성전 건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 모든 게 잠시 동안 어떻게 된 거예요? 마비가 된 겁니다. 마비가. 그렇죠. 시스템화로 돌아가던 성전 예배 중단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막 고깝고 보기 싫어서 막 심술나서 소란 피우신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원래의 기능을 상실해서 시장이 되어버린 성전, 그 예배 시스템을 멈추신 거예요. 심판하신 겁니다. 짐승의 피로 드리는 제사, 돈으로 사는 용서, 시스템으로 유지되는 종교, 이 모든 걸 멈춰 세우신 겁니다. 그리고 뭐가 도래했다는 겁니까? 이제 새 시대, 새 예배가 도래했다는 겁니다. 2장 처음에서 다뤘던 게 뭡니까? 가나의 혼인잔치. 물이 포도주가 된 그 표적의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새 시대가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그리고 보여주는 게 뭡니까? 새로운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 예배, 내 아버지 집에서 드리는 예배, 4장으로 가면 뭡니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그런 예배다. 진짜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처럼 연무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 지심으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느니라. 아멘. 자,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건물인 성전이 필요한 게 아니라, 성전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46년 된 건물을 헐어버리시고 죽음과 부활이라는 한 번의 완전한 제사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영원히 인도하는 새롭고 산 길이 되신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이 자신을 성전이라고 정의하실 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예배당 건물 중요하죠. 건물 모여야 되니까 중요한데,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는 겁니까? 그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거. 누구를 통해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드리는 거. 근데 그 정의가 한 단계 더 확장이 됩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에게까지 확장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의 정의를 어떻게 내려갑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어보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뭐가 성전이라고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영을 모신, 성령을 모신 우리 각자가 바로 성전, 움직이는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에요, 여러분. 오늘 설교의 결론, 이제 다 왔습니다. 결론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곧 성전이다. 삶이 곧 예배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전이고 삶이 곧 예배예요. 제 견해입니까? 이게 제 머리에서 나온? 지금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죠. 계시의 말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가 곧 거슬러 올라가면 아버지 집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어디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까? 꼭 이 예배당에만 와서요. 예배당 중요하지만 내 안에서, 바로 우리의 삶에서. 왜 기도합니까, 여러분? 왜 기도하는 겁니까? 내가 성전이고 성전의 정의가 내 아버지의 집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대화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렇죠? 왜 삶의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얘기합니까? 내가 성전이기 때문에 삶의 예배가 중요합니다. 정직하게, 구별되게, 착하게 살아야 할 이유입니다. 성전은 저 멀리 예루살렘에 있지 않습니다. 성전은 엄밀히 얘기하면 이 예배당이 아닙니다. 예수의 영을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자신이 성전입니다. 삶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고 경배하고 기도하고 대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한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귐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가장 거룩한 성전의 한 복판에 계신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그곳에 성전의 문이 열립니다. 우리가 고통받는 이웃의 손을 잡을 때, 웃는 자들과 함께 웃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때, 환난 중에 성도를 위해 간절히 기도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지성소가 세워집니다. 내 아버지의 집이 저기 멀리 예루살렘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영이 제 안에, 여러분들 각자 안에 있습니다. 서로를 성전으로 대하며 사랑으로 연결되면, 여러분 왜 교회에서 싸우면 안 됩니까? 왜 내가 잘났다고 막 분쟁 일으키고 싸우고 뭐 보기가 자기가 정의로운 것처럼 막 난리치고 분쟁이 일어나고, 그걸 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실까요, 여러분? 성전이 내 아버지의 집인데 부모가, 여러분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부모가 자식들 간에 싸우는 거지 않습니까? 자식들 간에 유산 다툼하는 거, 돈 좀 안 받아도, 용돈 좀 안 받아도 형제 자매가 화목한 걸 부모가 제일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뭘 부모한테 뭐 용돈을 엄청 많이 주고 매달 100만 원, 200만 원 주고, 근데 싸워요. 그냥 맨날 싸우고 얼굴도 안 보고. 그 부모가 그 돈이 진짜 기쁩니까? 똑같은 겁니다. 성전이 내 아버지의 집이고 우리 각자가 하나님이 거하신 성전이고, 그러니 우리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뭐 잘났다고 뭐 내가 정의롭네 뭐 다 도토리 키재기죠. 용납하지 못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지 못하고 막. 누가 가장 슬퍼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반면에 우리가 성전으로 서로를 대하며 사랑으로 연결되면, 에베소서에서 나오죠.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게 완벽한 내 아버지의 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내 아버지의 집을 우리의 삶에, 또 우리 공동체 안에 지을 수 있기를, 그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면 자녀들의 문제는 대부분 아버지가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어려움 생길 때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울 때, 우리가 신음할 때, 우리가 힘겨워할 때 누가 나섭니까? 성경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 내 아버지 집에 거해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 그 예배 공동체로 우리가 우뚝 세워져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름에 이렇게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관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예배자가 아니라 구경꾼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내 만족을 위한 시장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쉼과 기쁨과 또 충만한 복들을 누리는 참된 예배, 성전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